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제 9강 성만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절기 때마다 교회에서 거행하는 성만찬, 다른 말로 Lord's Supper, 주님의 만찬이라고도 하죠. 주님께서 6월절 절기 때 6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때 주님께서 떡을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향해서 나의 피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을 기독교 교회는 성만찬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념한다고 하는 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현재 속에서 기억하고 되새긴다고 하는 의미가 있죠.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기념할 때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 예식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념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6월절 기간에 만찬을 거행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의식하시고 성만찬 예식을 최초로 거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성만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6월절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성서 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절기죠.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그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6월절이죠. 구약성서에서 대표적인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은 무엇인가요?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번째 재앙 중에 가장 무서운 결정적인 마지막 재앙,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치는 마지막 최후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갔다고 하는 거죠. 6월이라고 하는 것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사자가 죽음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어린아이들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은 살아남았어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비로소 에집트에서 벗어나는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6월절을 전 세계 어디에 살고 있든지 지금도 엄숙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6월절이 그들의 삶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그들은 6월절로 돌아가서 그 의식을 행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실 때 최초의 성만찬 의식 속에서 내 살이고 내 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성서에서 6월절은 신약성서 속에서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만찬은 신약의 6월절입니다. 우리가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만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현대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칼 바르트.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개신교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성례전이 축소되는 것이다. 이 교회 안에 특히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 말씀과 성례전이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전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성례가 세례가 있고 성만찬이 있죠. 성례전이 집전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르트가 볼 때는 이게 종교개혁 때부터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성례전이 조금씩 축소된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그 성례전 의식이 점점 줄어들고 매주 드리던 그 의식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절기 행사로서 축소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 안에서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10분에서 20분, 20분에서 30분 점점 이 말씀 선포의 그 시간이 길어지고 예배 안에서 말씀이 중심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말씀 안에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모든 순서들도 예배를 구성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죠. 성가대의 찬양, 공중기도, 대표기도, 또 감사하는 의식, 봉헌의식, 이 모든 것들이 예배에서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배 안에서 말씀의 비중이 점점 커진다고 하는 것,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그 대신 성례전이 축소돼서 생략된다고 하는 것은 개신교 교회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이라고 칼바르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성만찬이 점점 교회 안에서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죠. 길어도 20분 안에 아니면 10분 안에 끝나는,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 내지 스튜어드가 오면서 기내식을 우리에게 나눠주죠. 저는 성례전 그 성만찬 의식을 거행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받는 그런 느낌 같죠. 이렇게 쭉 나눠주고 먹고 금방 끝나버리죠. 그런데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더 쉽게 설명하면 본회포라고 하는 신학자가 언급했던 것처럼 본회포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칼바르트보다도 오히려 더 존경받는 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신학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본회포가 교회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교회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다.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재하냐면 많은 지체들이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됐다. 이것도 교회인데요. 성령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령 충만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것도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기독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돼서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성만찬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 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살과 피가 임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지체가 된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식이 성만찬이죠. 나만 연합되는 게 아니라
성만찬을 거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연합되는 거죠. 이 놀라운 겁니다.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공동체를 아주 결속시키는 결정적인 의식이죠. 제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독일에서 돌아올 때 저희 선생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선생님, 이 기독교 안에서, 성서 안에서 가장 결정적인 개념이 뭡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가 뭔지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국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저하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Live Christi. Live Christi.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종교, 어떠한 철학, 어떠한 사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개념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찢어진 모든 인간들을 한 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합니다. 근데 나 혼자 그 몸을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함께 먹죠.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들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나와 그들이 모든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물론 성령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와 너가 나눠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공동체의 의식이 바로 성만찬이죠. 그리고 이 성만찬은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끝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들도 나처럼 성만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명령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몸을 찢은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너희의 몸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너를 위해서 한 희생이 너에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의미와 같은 의미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베드로가 발을 안 씻겼다고 해서 예수님과 단절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이웃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의미가 완성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주님처럼 이웃을 섬기면서 발을 씻길 때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기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 예식 속에는 로마서 14장 7절 말씀처럼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맹세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성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찬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고난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고난. 주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주님의 고난일 뿐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만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구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담당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셨다고 하는 그 성만찬의 의미 속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 속에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죽음의 사자로부터 벗어났듯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죽음에서부터 건져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죠.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을 때 출애굽을 한 이후에 삶이 평안해진 게 아니죠. 행복만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순간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서는 바로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열어주셨어요. 이제 바다를 통해서 광야로 가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세상의 모든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죽음의 땅 광야가 막고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더니 이제 천국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이 막고 있고 여리고성이 막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어요. 고난을 넘으면 또 다른 고난이 있죠. 항상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신다고 하는 의미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지켜준다고 하는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지금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 때 사탄의 시험에서부터 이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막아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막아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것도 축복이지만 불행을 막아주시는 복,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그 애굽의 악질, 사탄의 시험과 죽음의 권세가 시시각각 우리를 엄습할 때 이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피와 살이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의식을 거행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모든 위협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함을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이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하실 때마다 이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예배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끝나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한 복판에서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처럼 성만찬의 삶을 살 때 비로소 그 성찬 예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만찬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늘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